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은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기도함으로 부족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요점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도 예수님께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사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받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무슨 일입니까? 관계없는 일 정도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손님인데 꼭 나서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 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지정된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작정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작정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아니 우리나라 어원으로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면 좀 듣기 거북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쥐나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머니로 번역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어머니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내, 여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귀내. 이 귀내에 대한 존칭, 그것이 바로 귀나이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지극히 높여서 부른 단어가 귀나이입니다.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여자여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왕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배워서 그냥 엄마를 천하게 여자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나이라고 한 것은 왕후를 부를 때 쓰는 굉장한 존칭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참 존경하는 그러한 의미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못 배운 사람이 천하게 엄마에게 여자야 이렇게 하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 아내를 다정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최대한 존칭어를 써서 귀나이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부를 때에도 귀나이 이 단어를 쓰거든요. 왕후를 부를 때도 쓰거든요. 여기에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아주 엄청난 사랑이 포함된 그러한 호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라고 쓰기는 이 단어가 어머니라고 한 단어는 아니고 왕후를 부를 때 참 귀나이 사랑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아내 귀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존중의 단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린 그러한 어머니에게 귀나이라고 불렀거든요.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귀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당장 개의하고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말.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면 거부당한 것 같지요. 거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족한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의 부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떨어진 포도주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눈앞에는 염려, 걱정, 근심되는 일이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기도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당장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드리고 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명령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이해할 수 있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여러 가지 많은 예의가 있고 격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 사역을 이제는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이 일부터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거부당한 것 같은 말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자세를 가졌고 예수님 말씀에 상처를 받지 아니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나름 마리아의 믿음은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자기도 할 수 없고 또 혼주들도 할 수 없는,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로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날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두는 사람들을, 하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사건을 볼 때 가까이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바로 가까이에서 옆에 있는 것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데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눈이 가려져서 모를 겁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바로 가까이 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으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알고는 계세요.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말하고 또 주변 사람들 하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말씀을 믿었으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우리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는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